바다를 운행하는 선박은 항해합니다. 그래서 항로가 있다는 거지요. 해류가 있습니다. 또 하늘을 질주하는 이 비행기도 그들 말에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와 즉 선박과 비행기가 항공기가 목적지가 바뀌면 항로와 해류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지가 바뀌면 즉 가는 목적과 내용이 바뀌면 항로와 해류가 재설정이 안 되면 그 배는 그 비행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삶도 목적과 내용이 바뀌면 바로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3월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우리가 부활 사건을 마음에 함께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죄를 처리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공의 심판이라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한 사건을 만천에 공개하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 했습니까? 죄는 처리했던 아버지의 공의와 죄인을 살리는 아버지의 긍휼이 함께 만나는 신비한 공간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참인 것을 입증하려고 예수께서 벌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믿는 성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궁으로 상징되는 두 선물이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치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 즉 심판과 지옥에서 여러분들 죄사함과 천국이라는 영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망의 왕 아래 놓여있던 우리의 삶이 심판과 지옥이라는 엄청난 고통에서 우리가 결정된 울면서 살았지만 예수 믿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위치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더 이상 우리가 뭡니까? 지옥이 아닌 천국이지요. 심판이 아닌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위치에 우리가 모습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였다는 거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수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우리가 영접을 하면 우리는 죄인과 원수에서 의인과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위치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 두 가지가 선물로 왔다는 거지요. 이런 까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문은 카이로스예요. 새 존재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질과 모든 방향이 다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적지가 바뀌면 배도 항로와 비행기도 해로와 항로를 재설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치면 그리고 삶의 질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이제는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삶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면 우리의 사는 목적과 우리의 모든 관심들과 우리의 사는 길과 방향까지 전과 같을 수가 없이 바로 재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우리한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요. 이래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가운데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그치게 해주었다 이거지요. 2절 말씀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는 더 이상 너희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어 죄를 그쳤다는 거죠. 죄가 멈춤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즉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닌 주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육체의 남은 때를 뭡니까? 주의
또 주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권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남은 때를 어떻게 삽니까?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함이란 말씀이 그의 전서 4장 2절 말씀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전까지는 육체의 기쁨과 모든 만족이 목적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텔레말 쫓아 사는 것이 바로 내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언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 바라보니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 맺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무엇이었다고요? 어둠이었대요. 지금은 빛의 자녀래요. 그래서 빛의 자녀 좀 행하라. 곧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인도지라.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죄도 우리한테 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의 사람에 간섭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데 예수께서 죄를 그치고 우리한테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위치를 빛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거든요. 빛의 자녀기에 빛의 자녀의 윤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하지요.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삶을 재설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했다는 말씀을 남겨주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부정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또 말씀하지요. 전서 2장 9절 말씀.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새로운 삶을 살 이유가 있느냐? 너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우리의 어떤 신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 신분이 근본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경험했으면 삶의 내용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리셋이. 여러분 어때요? 이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삶의 별반 다른 점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속을 경험했으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 수 없다는 거지요.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육체의 나무대를 사람의 정욕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뭘 기뻐할까? 이걸 구별할 삶이 우리한테 당면에 명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제일 큰 기적이 뭐죠? 변화예요. 사람 변화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거지요. 그 변화가 뭡니까? 삶을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있다는 것은 제가 참 많이 느끼고 사는데 두 가지 아마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 우화의 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서 우화에 여러분들 신쪽제비와 여신이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겠습니까? 신쪽제비가 길 가다가 얼굴이 정말 잘생긴 우리 기억이를 능가하는 이런 인물이라는 데를 만난 거예요. 쪽제비가 감히 청년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쪽제비가 신전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또 물어본다.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한대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쪽제비가 길에서 도토리 먹다가 최기억을 능가하는 미모의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쪽제비라는 사람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 자기는 암컷이니까 기도할 때 뭐가 되게 달라고요? 아가씨가. 그래서 신에 기도했답니다. 또 물어봐라. 그 신전이 어딘데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전이 신이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 된다 하고 거절했대요. 이런데 여러분들 10단가기 있대요. 10단가. 10단가를 와서 나 그 천과 교하기 위해서 나 쪽제비니까 그래 하려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로 바꿔줘서 그 인물이 여러분 능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쪽제비가 이제 예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드디어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날 첫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이 쪽제비가 지금 무엇이 된 거예요? 예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겉은 바뀌었지만 속이 바뀌었는가 궁금해서 한번 쪽제비 앞에다가 쥐를 던졌대. 쥐를 신방에다가. 이러니까 곱게 화장하던 아가씨가 갑자기 눈 뜨고 쥐를 잡아서 쫓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성이
쥐니까 나왔다는 거죠. 고양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모양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쪽지에 비해서 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것도 예쁜 아가씨가. 이런데 겉모양은 신부의 조건을 갖추어서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지만 거기에 쥐를 침대에 던지니까 쥐 잡아먹으려고 쪽제비가 막 나가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감춰는 뭐가 나온 것이죠? 이른바 본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되기 쉽다는 거 아닌 것이죠. 옛날 좋아했던 거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집착했던 것을 내가 놓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어요. 이만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변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우리 김서 지사님의 도움 때문에 티켓을 얻어가지고 오페라를 갔다 왔어요. 이른바 마농 레스코라는 이 오페라를 제가 보게 되었지요. 여기에 출연진 가운데서 유일하게 배우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까? 이렇게 볼까 한번 누가 나올까?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늘 봤던 한 아가씨가 여기 있네, 그죠? 근데 사진 저 드리프게 나왔어. 어디 있던데, 그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농 레스코라는 그 오페라는 3시간짜리 여러분들. 정말 길기도 하고, 근데 전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전 그렇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아벨 프레라는 그 사람의 원작을 통해서 만든 이 소설을 갖고 그 오페라가 2개가 나왔거든요. 먼저는 1884년에 그 뉴엘 마스네가 먼저 이걸 만들었고요. 9년 만에 푸치니가 만든 것인데 어제 그날 목요일 작품은 마스네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정말 마음이 착한 그 네 그립의 기사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아들이에요. 그가 아꼈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른바 마농 레스코라는 그 여자인데 이 여자는 좀 단순하지만 허영이 많았어요. 보석을 좋아하고 굉장히 향락을 좋아하는 그러나 마음에 열정은 있어요. 둘이 만나 여러분 결혼했지만은 더 큰 부자 유혹을 받고 나서 버리고 떠나버리거든요.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 수소가 돼서 기도할 때 나중에 또 쫓아와서 그 남자 유혹에서 또 여러분들 타락시키는 거예요. 결국 한 여자의 허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도박까지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 아버지의 덕으로 남자 거리는 나오지만 여자는 여러분들 매춘비에 아주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죽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둘이 끄는 대화가 이제 선막 맨 오박에 끝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놀란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 이제 죽어가는 이 마농을 끌어안으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저기 보라고 저기에 하늘에 촛별 떴다고 별을 보라고 반짝이는 별을 보라고 그러니까 황금을 좋아했던 그 레스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저기는 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인데요. 이렇게 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본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러니까 교회는 말하지요. 변화라고. 성도는 말하는 거죠. 싫다고. 이런 변화와 이 변천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변화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장을 바라볼 때, 오늘 본 바라볼 때 제자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변화가 어려운데 새로운 삶을 설정해서 그리 산 것이 바로 누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 택했던 새로운 삶의 재설정을 우리의 한마음교회라든가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일날 우리 배웠잖아, 철학 때에 프란시스코의 말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변화와 진리의 삶을 보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가 진리 맞냐고 물을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삶이 없으면 모든 이방인을 우리한테 묻는 거죠.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진리 맞냐고 우리에게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땅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성령을 받은 제자가 어떤 변화를 택했습니까? 이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변화입니까? 첫 번째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으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즉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다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는 우정이 좋았고 우리는 황금이 좋았고 우리가 명예와
존경받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필요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 내 심령 가운데 변화오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존경과 인기와 같은 이런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뜻을 위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몰입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원문은 뭐죠? 저희가 사도의 말씀을 받아, 이런 말이 겁니까? 여러분, 말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것이고,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어진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저는 첫 번째 마음에 감동이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어떤 변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으면 사모의 영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원문을 매일 받아, 이런 말이거든요. 한 번 받고 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고마워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하며 가장 필요한 걸 알았던 바로 그 제자의 삶이 그의 첫 번째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 말씀 듣지 않고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여러분들 멸리 없이는 못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성령 안에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바짝 말란다이다. 당신을 먹지 못했어. 예수 피와 살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못 참여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바짝 말라 못 사겠다고 성십자가 요한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왜 힘이 없어요? 왜 내 영혼의 침체와 불안 가운데 눌리불다 갑니까? 왜 수많은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서 내 삶이 점차 붕괴되는 배처럼 여러분들 자초하고 있습니까? 그 까닭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두 발과 영을 세울 말씀의 지렛대가 내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쇠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았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었으면 죽은 말씀은 죽은 날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산 의사가 병자 고친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은 생명을 주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간직한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살릴 것이며 말씀이 살아있기에 들은 자가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삶도 산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언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청맹관이에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의 죽음에 내가 죽었으니 삶의 의욕이 없잖아요. 삶의 어둠에 반쯤 잠겨서 갔다 호흡하는 죽음 앞두는 멸망 직전에 여러분들 이 땅의 삶같이 우리가 허덕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힘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지 못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된 그분이 말씀의 육을 입으시고 오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당신의 용기와 힘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런데 말씀을 경치하는 것들, 즉 말씀 청취가 실패할 때 저 가끔 들어요. 제가 어디선 글을 썼습니다. 옛날에 관악산 쪽에 서울대학교는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혔어요. 산이 많아가지고 전파가 수신율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방화동은 여의도 가까우니까 수신이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수신율이 좋으니까 같은 라디오도 너무 소리가 맑은 거예요. 순간 이걸 느꼈답니다. 야, 같은 라디오도 수신율이 좋아야 소리가 좋구나. 따라할까요? 말씀을 청취하는 영적 귀가 수신율이 높아야 된다. 뭘 말씀을 증거해도 내 귀가 다 듣는 거예요. 이게 뭐죠? 청취하는 귀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떨려요. 내가 사도의 가르침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심장에서 끌어올라서 저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할 때 우리 심장이 뜨겁지 않느냐는 엠마이치다의 경험에 재현될 때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굳어버린 용암은 여러분 돌멩이에요.
뜨거운 굳지 않은 용암은 바위를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뜨거워서 내 심령을 적시면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다 탈만한 용암덩이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굳어버리면 검은도 현모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말씀 듣기 설레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 뭡니까? 몸은 아가씨요 쥐 던지면 쫓아가는 그 쪽제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너무 좋으면 세상 모든 소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너무 좋으면 세상 모든 교훈들이 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기준과 척도가 바뀌는 거예요. 만족의 척도가 바뀌어요. 옛날은 남에게 어떤 말 들으면 그 말인데 지금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시켜서 또 뼈에 있는 오물을 잘라버리는 칼의 검으로 말씀받기 때문에 죄를 참여하고 용기를 얻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말씀 끌어안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전 여러분들이 미칠 만큼 말씀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귀가 들릴 때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아직 우리가 안경을 쓰고도 글 볼 수 있다면 성경 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걸을 수 있다고 치면 성수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청취하는 이런 위대한 특권을 남에게 양보할 수 없잖아요. 왜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외에는 어떤 대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데 여기 사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대체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바라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를 마른 뼈야 내 속에 피와 혈과 사의 부끄러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군대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 거하고 말씀 듣고 살지 못하는 것의 영의 차이는 너무도 크답니다. 아멘. 내 가정과 내 삶을 죽었다. 환경만 탓하지 마세요. 환경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진짜 이유는 내 앞에 주어진 역경과 문제와 싸워 이길 만한 영적 힘을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지 못한 거라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광야에 걸어갈 때는 고기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거 수거해서 먹을 때 하루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지친 엘리야도 아버지가 준비한 머리맡에 숯불로 구웠다가 물 한 병으로 여호와사까지 걸어갔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있다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과 미혹에서 내 영을 지킬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이 검으로 오시고 생수 오시고 말씀이 불러 오시고 말씀이 만나러 오셔서 이걸 섭취하고 성립할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아멘. 말씀 듣기 좋아질 때 영이 산 거예요. 아직까지는 말씀이 내게 서먹서먹하면 아직은 내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장로님 베레아 성도가 왜 아름다웠지요? 저희가 말씀을 받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히 받았대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 아나크리노 법정을 읽듯이 꼼꼼히 챙겨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죠. 그 영혼이 신사적이었다고요. 유게네스 혈통 좋은 귀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적 혈통의 귀족이에요? 돈만 많은 거 아닐 거예요. 그의 영이 이른바 노블을 고귀할 때, 즉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영적 귀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님 말씀 몇 장 읽으시는지요? 큐티하시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위기란 말이에요. 사울왕의 붕괴는 뭐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 아버지가 나 하찮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 여러분 창문 속에서 말씀을 읽는 토라의 낭독 소리가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설정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게 좋았지만 지금은 뭐가 좋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들여 내가 사는구나. 아멘. 말씀 듣는 공간에 내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보다 이상 축복이었구나. 이걸 영어로 철감할 때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우리말은 번역이 잘못돼 전혀 말은 부정언데 그렇죠? 원래는 오로지가 맞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가 내 출금했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말했죠. 기도 노동이라고요.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제 무릎 깨진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기도를 할 때 얻는 힘듦보다 기도에 얻는 유익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너희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처럼 진주보다 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기도 이후에도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주가 역사하는 연을 볼 때 기도할 때 바친 모든 수고와 노고는 이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가 내 기도할 때 아플지언정 기도 위에 아버지의 평강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골방은 폐쇄가 되었습니까? 한 가문의 멸망은 기도의 멸망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기도의 역할과 정확히 필요한다는 것이 말씀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은 일평생 기도한 모습이 거의 없어요. 나에서 시편 보세요 여러분들. 150 가운데 거의 100편 정도, 정확히는 73편이지만 100편 넣을 만큼 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서 어떤 줄 알고요? 이스라엘에 뭐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노래가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내 부모가 기도 많이 할 때 자식은 그들의 덕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여러분들 그 안에 매일 무엇이 기사 표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기도를 준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다 준비하고 기도 준비 안 했고 우리는 다 준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니에요.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인생을 계획하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 기도와 간과 도구라는 이런 시총의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 없이 나갔다면 그 아래 성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기도하고 나가라고요. 내 지혜가 한계가 있고 내 경험의 한계가 있고 악은 나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드라마의 대사처럼 악은 성실하잖아요. 우리는 기울어도 악은 성실하거든요. 날 분개하기 전까지 결코 힘이 법이 없잖아요. 그런 성실한 악과 지혜로운 악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지혜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혜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뭘 배웠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가 꼭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낯선 일,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과 답을 찾을 만한 지혜를 제게 빨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줄 몰라도 세상은 더 지혜롭거든요. 아니 사악하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그 문학 특강을 할 때 참 많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79%의 애가 있었는데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참여한분들께 읽은 내용 가운데 위대한 문제 하나 골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무교사님하고 기영자 그런 것이 참 재밌었어요. 누구는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주먹 쥐고 싸우지 말자. 이 문제에 의뢰를 받았고요. 여러분들 이 땅을 볼 때 참 많은 거예요. 어디 가면 권력 있다고 날 무시하고 좀 배웠다고 무시하는 이런 세력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이런 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고도 그런 의미하고 모합하고 일을 만들어 나를 악한 자 만드는데 우리는 속죄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악한 자의 뺨을 치며 이를 뽑으시며 악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아뢰는 날 악한 자가 물러가리니 내가 아뢰는 날 원수가 물러가리니 이런 원수의 도모와 모든 악하면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뢰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하루치입니다. 아멘. 하루의 기도 분량이 적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든간에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듦이 뭡니까? 그 이후에 주어질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 즐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가 좋아져 진짜 성도입니다. 아멘.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좋을 때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therefore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아버지가 날 안보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기도가 좋아져야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기도가 좋아진 자만이 의뢰받은 자고요. 아멘. 기도가 좋아진 자만이 거듭난 성도가 영적 진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실증을 느끼잖아요. 또 말씀이냐고 또 기도냐고 아닐 거예요. 죽을 때까지 1000번 만번 말씀 듣기와 기도하기를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그래요? 기도 없이 이긴 자 없다는 거지. 말씀을 듣자고 지려온 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없이 이 땅에서 영적 정점을 이룬 자가 없다는 거지요. 거듭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게 시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기 시시하다는 거예요. 갈채소리 내게 불러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말하죠. 흥미없다고 여러분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가 물이 바다 덮음처럼 내 편만한 것이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공급하는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내 영이 물된 동산에 승리하는 것들 이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2장을 바라보세요. 잘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었다. 여기서 4절이 뭐죠? 다 함께 있다는 말과 물건을 서로 통했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단 말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기주의가 극복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불평과 결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드디어 이웃이 내가 섬길 이 땅에 내 가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정만이 내 관심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없는 자와 가난한 자가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왔냐면 삶 속에서 이웃도 내 가족에 배입되었다는 거예요. 이웃도 내가 책임질 아버지가 주신 가족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건 서로 통용을 했대요. 내 것이라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물건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히어링업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가 주께 물어봤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풍요를 물으신데 왜 이 땅에 거지가 있고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 말씀을 했대요. 내가 무능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도와주라고 남겨뒀다는 거지. 다시 따라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복의 총량 가운데 이웃의 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준 복 가운데 이웃을 주는 복을 내게 미리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10개 내가 받은 것이 10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약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통용. 무슨 말입니까? 함께 공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사이프러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지요. 당시 교회는 아내 외에는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내 외에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 외에는 다 공유했다는 거지요. 뭡니까 여러분들?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은 삶의 재설정이 와요. 과거에 여러분과 4월의 빵점 빼앗기를 사왔는데 내가 안 뺏기려고 주목을 줬는데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내 양식을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들여왔다는 거지요. 알렉산더 니콜라이 여러분 메자페 말을 다시 말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남을 위해 준비한 빵은 정신이다 이거예요. 정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지금도 꽉 우리가 안 도찰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것인데 내가 왜 주냐고. 하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성도도 내 가족인 거예요. 이웃도 내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하죠? 형제가 말하잖아요. 형제라고. 이 아델포스란 말이 뭐죠? 한 태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와 혈통과 성이 다른데 바울은 뭐죠? 아델포스. 또 이제는 아델포이. 내 형제 자매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종과 노예까지 형제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내 부부에게 하듯이 함께 섬길 때 기독교는 뭡니까? 평등 공동체와 상공지로 회복된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자마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까? 따라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 모이기에 힘쓴 것을 같은 마음에 했다는 거예요.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가는 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전이 내 집과 분리된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 내 집과 다름없는 같은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안나가 일평생 성전 간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들 성전 모이게 뭐 했다고요? 힘을 썼대요. 따라할까요? 쉬나들레. 이게 원문이에요. 따라할까요? 쉬나들레.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애를 낳을 때 어머니가 상대 고통으로 힘을 쓰는 거. 이게 바로 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아봤잖아요. 얼마나 힘을 써야 나옵니까 여러분들? 죽을 만큼 힘을 쓴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이 쉬나들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성전 모이기를 위해서 그런 열정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번가 만약에 힘이 없어 근육이 이완됐어요. 내가 아랫배 힘을 못 주면 생명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야 제왕절개지 우리가 과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나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을 써서 신하들래 생명을 낳는 것이 산모의 의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산모가 아프다고 배 힘 안 주겠습니까? 어떤 산모가 아프다 출산 포기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신하들래 산모가 내가 아파도 힘을 주어서 생명을 낳듯이 이런 열정으로 그가 그의 목을 힘을 썼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교회에 몇 번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주 오세요.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뭐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마디 듣고 싶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르심에 길기사 내게 응답하셨으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한단 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고 싶대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 이발자 찾고 있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들 성전 모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안 쓰고 애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교회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일을 버리거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틈을 만들어서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께 집에 토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에 한 번쯤은 나와서 그 얼굴 뵈야 아버지와 나 사이가 여러분들 멀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삶의 리셋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항로와 항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에 위치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의인과 신령한 백성과 그의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지요. 믿기 전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다른 삶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뭡니까? 변화라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을 이끄는, 이것이 내 삶을 승리와 완성으로 만드는 유일한 통념을 알기에 이걸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웃이 내 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과거 내 이웃이 누구냐고 몰래 피해 도망쳤지만은 이제는 그의 어려움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심파티야, 마음에 공감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양이 아플 때 목사가 아프고 목사가 아플 때 양이 같이 아프는 이런 가족 게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이상은 이기주의가 아닌 내 것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눠주면서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섬김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날 죽으시어서 생명을 주시렸는데 내가 이웃에 죽을지 못할지언정 삶은 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아내 외인을 다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목적가 여러분들, 성전 모으기에 힘들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거기서 떡을 떼며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이언 크리스찬 이런 지위를 갖고 죽기 나서 로열십 예배를 드리는 이런 위대한 내 선택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좋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게 내게는 뭐가 바꿀 수 없는 뭐와 대체 불가한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죄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며 그걸 즐거워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겉만 예수의 의상을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상까지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바로 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바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변화 두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